이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며 그 사랑이 영원하다 말씀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며 예수님과 성령 하나님, 그분이 우리와 늘 동행하실 줄 믿습니다. 이 약속이 나는 늘 무너지고 넘어지지만 신실하신 영원하신 광대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이기에 그 약속 의지하여 오늘도 순종하는 마음으로 기도 용사로 수요일 새벽을 깨웠습니다. 주여, 이 시간에 불러주셨사오니 말씀이 내 귀에 들리게 하시고 또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며 하루를 순종하며 살아갈 때 여호수아 본받아 그 하나님 안에서 그들이 힘써 싸우며 또 땅으로 밟는 모든 땅이 자기의 땅으로 되는 모든 축복을 누리는 것처럼 사랑하는 기도 용사들이 기도함으로 말씀에 순종함으로 끝까지 순종함으로 믿음 안에 오늘도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복된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 하나의 축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축복을 흘려보낼 때 이 도시가, 이 민족이, 나라와 열방이 복을 받는 이 교회가, 우리의 가정들이 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작은 신음에도 주님이 응답하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고 성령 하나님 날마다 도와주시며 또한 하나님 2025년 가기 전에 역전의 하나님을 경험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21장입니다. 찬송가 321장 날 대속하신 예수께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날 대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리니 늘 진실하게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니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날 구원하신 예수를 일평생 의지하오니 날 영접하여 주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주 십자가에 달리사 날 자유하게 했으니 내 몸과 마음을 주 위에 다쓰게 하소서.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이 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여호수아 16장 우리 1절부터 10절 말씀을 한 절씩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16장 우리 1절부터 10절입니다. 요셉 자손이 제비 뽑은 것은 여리고샘 동쪽 곳 여리고 곁 요단으로부터 광야로 들어가 여리고로부터 베델 산지로 올라가고 베델에서부터 루스로 나아가 아렉 족속의 경계를 지나 아다롯에 이르고 서쪽으로 내려가서 야볼레 족속의 경계와 아렛 베도론과 게세레까지 이르고 그 끝은 바다라. 요셉의 자손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그들의 기업을 받았더라. 에브라임 자손이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지역은 이러하니라. 그들의 기업의 경계는 동쪽으로 아다롯 앗달에서 윗 베도돈에 이르고
또 서쪽으로 나아가 북쪽 믹무다에 이르고 동쪽으로 돌아 다하나 실로에 이르러 야노와 동쪽을 지나고 야노아에서부터 아다롯과 나아라로 내려가 여리고를 만나서 요단으로 나아가고 또 다부아에서부터 서쪽으로 지나서 가나신에 이르나니 그 끝은 바다라. 에브라임 자손의 지파가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기업이 이러하였고 그 외에 므낫세 자손의 기업 중에서 에브라임 자손을 위하여 구분한 모든 성읍과 그 마을들도 있었더라. 그들이 게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가나안 족속이 오늘까지 에브라임 가운데 거주하며 노역하는 종이 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요셉 지파의 땅의 분배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지요. 요셉 자손이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로 되어 있는데 이걸 요셉 지파로 하나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요셉 자손이 1절에 보니까 제비 뽑는 것은이라고 말합니다. 당시는 하나님의 언약 말씀이 있었지만 기록된 말씀이 십계명 외에는 없었기 때문에 그들이 이제 말씀을 이렇게 듣고 할 때 늘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궁금하잖아요. 우리도 신앙생활 하다 보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과연 내가 선택하는 게 맞을까? 내 선택이 불안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제비 뽑기. 구약 성경에 말하는 제비 뽑기를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도 해 봅니다. 하지만 그 시대야 그렇지 우리는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습니다. 66권 말씀을 보시고 제비 뽑기도 할 수 있지만 완전한 말씀이 있기 때문에 말씀 안에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말씀 안에 순종하면. 그래서 제비 뽑는 것 여리고샘 동쪽 곁 여리고 곁 요단으로부터 광야로 들어가 여리고로부터 베델 산지로 올라가고 베델에서부터 루스로 나아가 아렉 족속의 경계를 지나 아다롯에 이르고 서쪽으로 내려가서 야볼렛 족속의 경계와 아래 베도론과 게세레까지 이르고 그 끝은 바다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이스라엘 지도 갈릴리 있고요, 요단강이 있고요, 사해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도를 중심으로 왼쪽에 보면 지중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지중해가 있기 때문에 지금 요셉 자손이 받은 그 땅은요 지중해 쪽으로 받은 거예요. 요단 서쪽입니다. 서쪽에 받았는데 요셉 지파도 굉장히 큰 땅을 제비를 뽑아 받은 거죠. 그러니까 두 지파가 아주 큰 땅을 받았습니다. 유다와 요셉입니다. 유다와 요셉. 나중에 뭐가 돼요?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되는 거죠. 큰 지파의 땅을 받았는데 그들이 계속해서 뻗어 나가다 보니까 3절 마지막에 바다라라고 말한 것은 요단 서편 쪽에 가면 지중해가 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바다가 끝인 거죠. 그 바다 끝까지 그들이 땅을 분배받았다. 땅의 경계까지 바다의 경계까지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또 4절에 보세요. 요셉의 자손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그들의 기업을 받았더라. 므낫세가 장자잖아요.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그들의 기업을 받았어요. 이제는 드디어 땅의 분배를 받았다고요. 자 보세요. 5절 달라집니다. 에브라임이라고 말합니다. 순서가 달라지죠. 원래는 장자가 먼저였습니다. 축복이 장자에게 먼저 흘러가는 게 당시의 순서였습니다. 그래서 항상 므낫세와 에브라임이라고 말했는데 영적인 장자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축복하실 때 팔을 엇갈려서 오른쪽이 축복을 하지 않았습니까? 둘째가 복을 받은 거지요. 억울하십니까? 첫째 억울할 수 있죠. 첫째에게 당연히 줘야 되는데 왜 둘째에게 줄까? 하나님 마음입니다. 여러분 그게 속이 편합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하나님은 가장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죠. 둘째지만 하나님께서 영적인 축복권을 에브라임 자손에게 주었다는 거죠. 그래서 5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에브라임 자손이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지역은 이러하니라 라고 쭉 나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어제 설교했듯이 맨 먼저 요셉 지파가 큰 땅을 분배받고 디테일하신 하나님이 뭐예요? 가족별로도 다 땅을 분배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분배하신다는 거죠. 우리의 땅 어딜까? 여러분 이미 여러분이 발로 밟는 땅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영적인 축복의 땅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이 축복이고요. 여러분 교회가 축복이고 여러분이 가는 직장이 축복인 거죠. 여러분이 오늘 만나는 사람들, 여러분이 머무는 곳이 축복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게 축복이 됩니까? 내 것이 되어야 나는 축복이라고 생각하지요. 그러나 그곳에서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하고 닮아가고 그분을 전하고 삶을 살아간다면 그곳이 바로 하나님이 축복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땅이라는 것입니다. 땅이라는 거죠. 그래서 쭉 에브라임 지파의 그 가족대로 받은 땅들을 쭉 이야기합니다. 8절까지 이야기하고 9절에 그 위에 므낫세가 나옵니다. 므낫세도 땅을 주셨죠. 그 므낫세 자손의 기업 중에서 에브라임 자손을 위하여 구분한 모든 성읍과 그 마을들도 있었더라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영적인 축복을 둘째에게 주셨지만 여전히 그 축복은 소외되지 않고 첫째에게도 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축복이죠. 우리는 인간적으로 볼 때 내 마음에 드는 사람, 나와 좀 기질이 맞고 나와 좀 뭔가 일할 때 편하고 자꾸 우리는 뭔가의 세력을 나누고 끼리끼리 하려는 마음들이 있어요. 그게 나쁜 마음은 아니지만 그게 나만을 위하여 할 때 이기적인 마음으로 나쁜 마음이 되는 거죠. 그때부터 배타적인 마음이 사라지는 거죠. 이기적인 마음으로 가는 거죠. 근데 주님은요, 늘 주님의 축복을 통해서 둘째 에브라임 지파가 쓰임을 받지만 므낫세 지파 또한 주님이 축복하시고 그 나름대로의 그릇을 가지고 축복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 본문을 볼 때 누구나 다 처음에 태어날 때 므낫세가 되고 싶어 합니다. 첫째가 되어서 많은 것을 누리고 싶어 하는 게 우리의 마음입니다. 그리고 영적으로 볼 때는 다들 에브라임 지파가 되고 싶어 하는 게 우리들의 마음입니다. 우리들의 마음이에요. 근데 주님의 마음은 뭐예요? 주님의 마음은 다 똑같은 거예요. 많이 있건 적게 있건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금그릇, 은그릇, 질그릇 다 괜찮대요. 자꾸 우리만 비교하는 거지 괜찮대요. 그냥 뭐가 주님의 문제예요? 금그릇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보느냐, 질그릇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느냐, 이게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신앙생활이란 게 뭐예요? 내가 금그릇이다라는 게 신앙생활이 아니라 여전히 내가 금그릇이지만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오늘도 걸어간다, 이게 신앙생활인 거죠. 이게 믿음인 거죠. 그래서 믿음이 있어 금그릇, 이거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공식은 여러분, 믿음이 있어 금그릇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공식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믿음이 있어 어떤 사람은 은그릇, 믿음이 있어 어떤 사람은 질그릇. 왜? 하나님이 하나님 필요에 따라 쓰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쓰신다고요? 깨끗한 사람, 거룩한 성, 주일날 말씀드렸잖아요. 거룩한 사람을 쓰시는 거지 능력 많은 사람을 쓰시는 게 아니에요. 능력이 많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자기의 재능 때문에 하나님을 떠난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얼마나 잡기에 능해가지고 모든 것을 잘한다 하니 한 가지에 집중하지 못한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뭐 반대로 한 가지만 집중한다, 이거 잘한다고 칭찬하는 거 아닙니다. 무엇이든 잡기에 능하든 우리가 한 가지만 성실하게 능하든 어떤 기질이든 괜찮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계획한 일들을 하나하나 펼쳐 보여주시는 거죠. 현철아, 내가 계획한 일이 이런 일이야. 거룩하게, 하나님 앞에 깨끗하게, 하나님 앞에 정말 정결하게 살아가는, 거룩한 게 구별된 거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구별된 존재라는 정체성을 잊으면 안 돼요. 오늘 살아갈 때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말하고 똑같이 살아가고 똑같이 이기적이고 똑같이 뭐 그들과 추구하는 게 같고 비전이 같고 꿈이 같고 이게 같다라고 쌤쌤이다 이렇게 살아가는 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철저히 너는 너의 정체성은 나의 아들이야, 나의 딸이야, 이 정체성을 가지고 이 신분을 가지고 그 수준에 맞게 살아가라는 거죠. 이게 주님의 프라이드 아닙니까? 주님의 자존심 아닙니까? 주님의 자존심. 그러면서 에브라임만 축복한 게 아니라 므낫세 또한 하나님이 땅을 주셨고 축복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0절에 이상한 조짐이, 어둠의 그림자가 보입니다. 10절에 보세요. 그들이 게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아니하였으므로 라고 말합니다. 가나안 족속을 어떻게 하라고 그렇게 주님이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다 쫓아내라. 다 쫓아내라. 심지어 뭐예요? 진멸하라라고 말합니다. 진멸하라. 다 죽이라는 거예요. 쫓아내고 다 죽이라. 진멸법. 여러분 너무하다 생각하십니까? 아니요. 그 악한 자들이요, 만약에 쫓아내지 못하면요, 그 악한 자를 내가 무너뜨리지 않으면요, 우리 알잖아요. 선악과는 그 하나였습니다. 너무나 많은 것을 축복으로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 하나 때문에 우리가 마음이 자꾸 거기에 가는 거죠. 내 마음도 그렇습니다. 내 마음도 어느 하나 용납하기 시작하면 용납하는 그것 때문에 점점 뭐예요? 그 용납하는 것들이 커집니다. 커지는 거죠. 그래서 뭐예요? 그 용납하는 그게 내 안에 자리 잡지 못하도록 어떻게 하라고요?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싸우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힘써 일하세. 최선을 다하세. 뭘 최선 다하라는 거예요? 내 안에 악의 뿌리가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들과 매일 싸우라는 거예요. 당연한 거 아닙니다. 여러분, 매일 고백하는 게 육신이 약하여 넘어졌다. 이거 언제까지 고백할 겁니까? 내 육신이 약하여 넘어졌다. 이거 언제까지 고백이에요? 나 예전에 교회에서 상처받아 지금 아무것도 안 하고 싶다. 뭐 생기 태어나서 지금까지 그 고백만 한다면 그게 과연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입니까? 그게 과연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신 사명일까? 왜 상처를 사명으로 붙드십니까? 왜 아픔을 사명으로 붙드십니까? 물론 내 인생에 주일날 말씀드렸던 험악한 세월이 있습니다. 내 인생에 허무한 게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들은 믿음 안에 흘려보내야죠. 믿음 안에 어떻게 흘려보냅니까? 험악한 세월이 오면 나는 험악한 세월에 머물 사람이 아니야. 왜요? 내 상황은 이렇고 내 모습은 이렇지만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나는 하나님의 딸이야. 그리고 요셉 지파를 에브라임 지파나 므낫세 하나님이 축복한 것처럼 창세기 49장 기억하십니까? 요셉 지파 어떻게 축복하셨습니까? 그 요셉 지파 축복할 때요, 우리가 아이들 특세 때마다 마지막 날 야곱의 축복 불러주지 않습니까? 그 야곱의 축복 불러주면서 우리가 요셉 이야기 기억하면서 축복하는데 그 요셉의 나무가 어떻게 자랐다고요? 어떻게 자랐습니까? 담을 넘었대요. 담을 넘었대요.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내 계획은 이건데 하나님 안에 거룩한 백성으로 순종하며 걸어갈 때 하나님의 축복은 그 담을 넘게 하십니다. 그 담이 무엇입니까? 내가 정한 경계 아닙니까? 나는 여기까지만 할 거야. 나는 여기까지만 헌신할 거야. 나는 여기까지만 복을 받을 거야. 내 인생 이제 50 중반, 이제 60이 되면 여기까지만 하면 될 거야 라는 나의 계획 아닙니까? 근데 그 계획을 하나님의 축복은 어떻게 한다고? 넘어버리세요. 넘어버리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기억하십시오. 요셉 처음부터 이랬습니까? 무성한 곁에 가지라고, 즉 심기운 그 나무가 물가에 있기 때문에 물가가 끊임없이 뭔가를 공급하니까 그 나무가 가지가 자라 담을 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공급받는 에너지가 있다는 거죠. 근데 처음부터 이랬습니까? 아니요. 처음에 인생은 어땠습니까? 형들로부터 시기받고 왕따 당하고 따돌림 당하고 심지어 어떻게 해요? 형들이 죽이려고 했습니다. 죽이려고 했잖아요. 또 노예로 어때요? 팔려갔습니다. 노예로 팔려 끝났습니까? 정말 그곳에 최선을 다했는데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으로 말미암아 억울하게 감옥에 갇힙니다. 나 풀어주겠다 말씀하신 분들 많았는데 그들이 자기를 잃어버립니다. 잊어버려요. 몇 년 동안 감옥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국무총리가 됐습니다. 어떻습니까? 국무총리가 돼도 여전히 하나님 안에 걸어갑니다. 고난을 받을 때나 축복을 받을 때나 여전히 요셉은 뭐예요? 하나님과 동행했더라. 하나님과 함께했더라. 이게 요셉의 축복입니다. 그러니까 이 축복이 어떻게 나타나요? 무성한 이 가지가 담을 넘는다라는 것입니다. 담을 넘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축복의 통로가 되는 거죠. 축복을 흘려보내는 존재가 되는 거죠. 무언가 많아서 흘려보내는 게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것에 하나님이 주셨다는 믿음을 가지고 흘려보내는 거죠. 헌금으로, 물질로, 시간으로 얼마든지 흘려보내는 거죠. 왜?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어찌 내 것이라 주장합니까? 내 시간을 내 시간 내가 주장하면 어때요? 다 아깝지요. 흘려보내는 게 아깝지요. 나를 위해 쓰고 싶지요. 나를 위해 보상받고 싶지요. 물질도 어떻습니까? 나만을 위해 쓰고 싶지요. 나만을 위해 혜택을 받고 싶지요. 왜? 나는 노력했으니까. 나는 최선을 다했으니까. 상대적으로 나 살아가면 상대방은 어떻게 보여요? 늘 부족해 보입니다. 너 그렇게 살아. 너 최선을 다해야지. 너도 힘을 다해야지. 내가 뭐 공짜로 돈 번지 아니? 내가 땀 흘리지 않고 돈 벌지 아니? 자꾸 내 자신을 드러내려고 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대형 교회든 작은 교회든 중형 교회든 다 최선을 다하지 않는 목사는 없습니다. 모두가 다 최선을 다합니다. 그러나 왜 우리가 볼 때 이 사이즈에 비교를 합니까? 왜 비교를 합니까? 우리의 어떠한 판단력으로 우리가 판단할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이 그 사이즈를 통해서 계속돼서 일하고 영광 받는 거예요.
기뻐하는 거예요. 기뻐하는 거.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하교회에 몇 명 모인다라고 판단할 때 어떻게 쯔쯔쯔 하면서 불쌍히 여길 수 있습니다. 근데 그곳에 정말 우리 교회보다 더 큰 기쁨이 있다면, 그곳에 5명이 섬기는데 하나님의 큰 기쁨으로 5명이 섬기고 있다면, 그 교회를 섬긴다면, 그러면 300명, 500명, 1000명이 모이는데 기쁨 없이 의무적으로 섬기고 있다면 하나님이 어느 교회를 기뻐하실까? 우리는 자꾸 크기로, 큰 성 바벨론이요, 견고한 성 바벨론이요, 우리는 이걸로 자꾸 평가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의 평가는 뭐예요? 그렇다고 뭐 큰 거 나쁘다 이거 말하는 거 아닙니다. 커지면 커질수록 뭐예요?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바라보고, 모임이 많을수록 뭐예요? 그 모임에서 뒷담화하지 말고, 다른 사람 욕하지 말고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예수님이 나에게 은혜 주신 거 얘기하고, 그 안에서 예수님 닮아가려고 서로 기도해주고 서로 격려해주고, 이런 모임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어때요? 강력한 교회 아닙니까? 강력한 교회 아닙니까? 우리 더원 사랑의 교회가 다락방으로 모일 때, 부서로 모일 때, 팀으로 모일 때, 무언가 헌신하며 모일 때 정말 예수님을 닮아가는, 예수님을 말하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 모임으로 된다면 어때요? 여러분, 우리 교회 다락방을 보면요, 다락방 숫자 많이 모이는 곳은요 막 20명까지 됩니다. 웬만한 개척교회 수준 아닙니까? 웬만한 개척교회 수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작은 교회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2-3명이 모여도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된다는데, 개척교회 목사로서 1명이 오는 게 얼마나 귀하고, 한 분이 교회를 등록하는 게 얼마나 기쁩니까? 지난주 교회 등록하는 분들 너무나 귀하게 보이는 거예요. 야, 이런 교회, 상가 있는 교회, 이런 교회도 성도를 보내주셔서 하나님이 이렇게 등록해 하시고 동행하게 하신다. 등록 없을 때는 어떻습니까? 아, 우리 안에 더 하나님 바라보고 견고하게 세워가려 하는 거구나. 그래서 우리 안을 좀 더 돌아보고, 그러면서 우리가 자꾸 돌아보는 그 시각이 도시를 향하고 민족을 향하고 나라를 향하여 우리 교회가 결국 가고자 하는 길이 선교적인 교회로, 한 영혼 구원하는 교회로 가는 게 정말 바람직한 교회 아니겠습니까? 요즘에 감사한 것은 계속해서 우리 교회 안에서 믿지 않는 남편을 초대하고 직장 동료를 초대하고 이런 일들이 계속적으로 주일마다 지금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뭐 그분들이 등록하는 것 물론 중요하죠. 등록해서 빨리 한 성도로 자라나는 것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들의 발걸음이 교회를 향하고 있다는 것. 어제도 문자 받았습니다. 목사님, 감사한 일, 남편이 교회에 오는데 목사님 방에 들어와서 기도받고 나도 처음 들어가는 목사님 방 너무 기뻤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남편이 성탄절날 내가 한 번 더 교회 갈게, 이런 간증이 있다라는 거죠. 그렇다고 내 방이 신비한 건 아니고요. 신비한 건 아니고, 우리가 그런 사랑과 은혜를 함께 흘려보낼 때 정말 성령 하나님이 그 안에서 심기운 나무처럼 조금씩 자라게 하세요. 한 방에 할 수도 있지만 조금씩 자랄 때 하나님을 날마다 경험하는 거죠. 야, 하나님이 오늘도 이렇게 역사하셨구나. 그러니까 어때요? 어느덧 나의 믿음의 크기와 높이와 길이와 넓이가 어떻게 돼요? 담을 넘어버려요. 어느덧. 그래서 요셉의 축복 아닙니까? 그의 활은 뭐예요? 활을 비유할 때, 요셉을 통해서 축복할 때 활을 비유하잖아요. 활을 전능자의 팔이라고 비유합니다. 전능자의 팔이래요. 여러분, 국무총리가 될 때는 이런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근데 막 노예로 팔려가고 막 감옥에 갇히고 이럴 때도 여전히 요셉이 뭐라고 고백해요? 하나님은 나의 전능자의 팔이다. 그분은 전능하시다. 아니, 전능하신 분이 감옥 가게 하셨나? 우리는 그렇게 볼 수 있지만 늘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선하심을 요셉은요 늘 떠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한 번도요 노예로 팔려갈 때 주저앉지 않았고요, 감옥에 억울하게 갇혔을 때도 주저하지 않았어요. 국무총리가 돼서도요 주저앉지 않았어요. 늘 자기의 일을 했어요. 맡겨진 하나님의 일을 했다고요. 그래서 노예로 팔려갔지만 자기 일처럼 열심히 했잖아요. 감옥에서도 뭐예요? 자기 일처럼 열심히 했어요. 힘써 일하세. 하나님 안에서 믿음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바라보고 걸어가는 것, 끝까지 순종한다는 게 뭐예요? 믿음에서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믿음에서 믿음으로. 근데 10절에 이상한 징조 보였죠.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아니하였으므로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다 쫓아내라 했거든요. 그런데 이 정도면 됐다라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야, 99% 했잖아. 제가 반복하잖아요. 99% 했으면 됐지. 교회도 그러지 않습니까? 내가 이만큼 헌신했으면 됐잖아. 아니, 이만큼 누가 정한 거냐고요. 이만큼 누가 정한 거예요? 여러분 아닙니까? 내 자신 아닙니까? 내가 정한 기준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은요, 그 기준을 뛰어넘는 축복을 주시는 교회는 뭐예요? 순종하는 교회, 하나님을 의지하는 교회. 너는 경계를 정하지만 그 경계를 뛰어넘는 복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저는 더원 사랑의 교회 안에서 종종 이런 많은 성도들을 보게 됩니다. 정말 헌신할 수 없는, 정말 드릴 수 없는, 정말 이럴 수 없는 환경 가운데에서도 늘 주님 앞에 붙들고 걸어가는 성도들을 참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분들 볼 때마다 그래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역전하시는 하나님이시구나. 물론 그렇지 못한 분들도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역사하시겠구나. 이런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거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말씀할 때 끝까지 순종하는, 그게 이루어지지 않을지라도 몸부림치는 모습이 있어야 돼요. 내가 어떻게든 순종하겠다, 내가 어떻게든 따라가겠다. 이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담을, 이 경계를 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넘게 하세요. 이 보십시오. 쫓아내지 아니하여서 가나안 족속 오늘까지 에브라임 가운데 거주하여 노역하는 종이 되었다. 노역하는 종이 되었다. 그러니까 에브라임 가운데 게셀 지파 가나안을 쫓아냈지,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않으니까 그들이 종이 됐대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의 종이었잖아요. 종이 종된 심정 알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러면 좀 잘해주고 뭔가 하려고 하는 마음도 있을 수도 있겠지요. 또 반대로 노예로 좀 부리고 싶은, 또 노예를 좀 데리고 있고 싶은, 내가 편하니까 그런 마음도 있었겠죠. 근데 이 게셀 족속이 언제 쫓겨난지 아세요? 열왕기하 말씀 쭉 보면요, 다윗의 시대에 쫓겨나요. 솔로몬 시대에 결혼해가지고 그 게셀 지파를 쫓아냅니다. 이렇게 뿌리가 하나 남아있는 악의 뿌리가 쫓아내기가 이렇게 힘든 거예요. 우리는 쉽게 이거 내가 오늘 타협하고 내일 안 하면 되겠지, 이건 너무 쉬운 생각이에요. 아니요, 그 뿌리가 하나 있으면 쫓아내기 힘들걸요. 내 힘으로는 안 되는 거죠. 자꾸 그 뿌리가 나오거든요. 내 안에 쓴뿌리, 내 안에 쓴뿌리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날마다 이 쓴뿌리를 어떻게 해야 돼요? 십자가로 가져가지 않으면, 십자가에 못 박지 않으면 이 쓴뿌리는요 계속 나옵니다. 계속 신앙을 고민하죠. 내가 왜 이래? 내가 오늘 기도했는데, 내가 요즘에 훈련 받는데, 내가 요즘 헌신하는, 나는 왜 이래? 나는 왜 이래? 나는 왜 이런 게 당연한 거예요. 왜요? 그 쓴뿌리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않기 때문이죠. 어떻게 못 박습니까? 말씀에 순종함으로, 기도함으로, 내가 헌신함으로 하나님 앞에 내 쓴뿌리를 못을 박는 거죠. 그러다 보면 어느새 뭐예요? 쓴뿌리가 더 이상 내 안에 있지만 그 쓴뿌리가 일하지 못하는 거죠. 영향을 주지 못하는 거죠. 이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의 루틴이 당연해져 버린 거죠. 내 안에 습관처럼. 망할 것 같습니까? 직장에서 승진 못할 것 같습니까? 내가 가정에서 아이를 낳으면 늘 계산하는 게, 얘를 학원비 뭐뭐 계산하니까 막 세상은 3억이 들더라, 5억이 들더라, 이런 말만 들려오십니까? 아니요. 반드시 하나님 말씀에 끝까지 순종하는 그 교회를, 가정을 하나님은 축복하신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축복으로 자녀를 키우는 거지, 내가 가지고 있는 3억 5억으로 키우는 거 아니에요. 그 3억 5억 한번 불어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내 몸 하나 아프면 아무 영향력 없는 거예요. 내 불치병 걸리면 끝나는 거예요. 그 3억 5억은요 영원할 것 같습니까? 아니요, 절대 영원하지 않습니다. 내 건강은 어떻습니까? 영원할 것 같습니까? 아니요. 뭐 하나 내가 관리하지 못해 질병 하나 걸리면 그걸로 인생 끝나는 거예요. 영원하지 않는 것 가지고 영원한 것처럼 판단하지 말고, 영원하지 않을 것 같지만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이라 하셨으니 그 말씀을 붙들고 오늘도 타협하지 않고, 쓴뿌리가 나올 때마다 말씀 안에 선포하며, 말씀의 암송 한두 개만 암송하지 말고 많은 암송을 말씀하여, 시대에 맞게, 뜻에 맞게, 상황에 맞게 말씀을 선포하여 그 쓴뿌리가 나를 끌고 가지 못하도록, 나를 점령하지 못하도록, 육신이 약하여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살아있어,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어, 오늘도 나는 승리한다, 오늘도 나는 축복한다, 이 믿음 안에 걸어가는 것, 이게 어찌 주문이고 이게 어찌 나만의 다짐이겠습니까? 내 안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아니겠습니까?
이 믿음 안에 다시 한번 우리가 일어나는 것. 그때 하나님이 응원하십니다. 잘했다 우리 아들, 잘했다 우리 딸. 아이들이 자라나가지고 걸을 때 얼마나 여러분 박수 치셨습니까? 야, 우리 아이 이제 걸었대. 야, 우리 아이 뒤집었대. 야, 우리 아이 아빠라고 말했대. 엄마라. 얼마나 박수 치셨습니까? 하나님이 말씀 안에 이제 내가 세상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을 처음 할 때, 하나님이라고 말할 때 하나님 박수 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게 어렸을 때만 해야 되는 겁니까? 아니요, 성장하면서 끊임없이 아빠를 부르고 엄마를 부르는 것처럼 우리가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하나님 말씀 안에 암송하고 하나님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실제적으로 일어날 수 있도록 걸어갈 때 하나님은 날마다 우리를 향해 박수 칠 것입니다. 걱정 마라. 내가 너의 인생 역전시켜 줄게. 걱정 마라. 늘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나 그 인생이 내 때의 역전이 안 돼도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뭘 본받아요? 요셉의 믿음이 므낫세와 에브라임에게 흘러가잖아요. 그러면 부모로서 해야 될 건 뭐예요? 다른 거 없어요. 좋은 모델이 되는 거예요. 부모가 신앙의 좋은 모델이 될 때 자녀들에게 그 믿음이 흘러가는 거죠. 그래서 지금 가장 기억에 남는 게 뭐예요? 야, 우리 아빠 엄마는 힘들 때 그래도 말씀을 지키시고 기도하시고 그래도 교회에 충성하셨어. 이게 우리 아이들에게 기억이 안 남을 것 같으세요? 아니요, 이 아이들이요, 어느덧 그 상황이 되면 우리 아빠 엄마가 어떻게 다 기억하거든요. 똑같이 합니다. 똑같이 해요. 모델이란 게 엄청나게, 멘토라는 게 엄청나게 귀중한 역할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의 신앙을 잘 키우려고 하지 마시고 내 신앙을 잘 키우세요. 내 신앙을 잘 지키세요. 내가 하나님 말씀 안에 걸어가는 모습이 신앙의 전수예요. 가정 한번 예배 드렸다고요? 아니, 그거 한번 예배 드렸다고 아이가 바뀐다면 모든 가정이 가정 예배 드리겠죠. 물론 그렇다고 드리지 말라는 거 아닙니다. 늘 부모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말씀을 의지하고 말하는 거, 행동하는 거 하나하나가 믿음의 말, 믿음의 언어, 축복의 말 한다면 그 아이에게 스며들어 그 아이들도 동일한 모델이 되어 또 다른 세대에게, 다음 세대에게 이 신앙의 전수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 교회가 가정을 세우는 중요한 일이에요. 중요한 일. 순원들이 순장님 닮아갑니다. 그래서 순장이 두려운 거예요. 순장님은요, 담임 목사 닮아가요. 그래서 담임 목사가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좋은 모델이 되고 좋은 멘토가 되어 많은 성도들이 담임 목사를 닮아가려 할 때, 물론 하나님을 닮아가지만 닮아가려 할 때 그 모습 속에 하나님의 모습이 보여야 되는 거죠. 우리가 좋은 모델이 되면 여러분이 속해 있는 직장과 가정과 여러분이 속해 있는 공동체가 나의 좋은 모델을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흘러갈 줄 믿습니다. 이러한 축복으로 오늘도 믿음 안에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십시오. 사단은 또 말합니다. 야, 네가 뭔 축복이야. 네나 잘해. 사탄은요, 늘 내 자신을 정죄합니다. 그러면서 뭘 끄집어내요? 과거를 끄집어냅니다. 사탄의 주특기입니다. 과거를 끄집어내서 너 이렇게 살았잖아. 너 지금도 이런 마음 있잖아. 이 상처 받았잖아. 그 상처에서만 살아가라니까. 그 아픔에서만 살아가라니까. 이 경계 네가 지었잖아. 이 경계 안에서만 살아가라니까. 사탄의 방법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그 모든 나의 경계를 뛰어넘어 하나님의 축복으로 인도하십니다. 하나님, 오늘도 수많은 경계를 만날 것입니다. 이 경계를 뛰어넘는 요셉 지파의 축복을 나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축복을 흘려보내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이 축복을 흘려보낼 때 많은 영혼들이 살아나게 하시고,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직장, 이 나라가, 이 도시가, 이 교회가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좋은 모델 되게 하셔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우리 사랑하는 정말 우리 교회 식구들에게 믿음의 모델 잘 전수할 수 있도록 부족한 저를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세워달라고, 또한 우리의 자녀들 이 시간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맡은 순원들, 여러분이 교회에 맡은 많은 사역들, 하나님 축복이 되게 하셔서 담을 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배가 되는 축복, 넘치는 축복 주시라고
기도하시고요. 주일 예배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에 많은 기도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 새벽 기도 용사들 서로 이름을 불러가면서 하나님 기도의 끈이 놓치지 않게 하시고 기도의 성령의 능력이 기도의 불씨가 우리를 통해 일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요. 그 기도의 불씨를 통해서 우리 교회에 많은 기도 모임이 일어나게 하시고 그 기도 모임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생각, 그래서 이 교회를 보호하게 하시고 이 나라를 보호하게 하시고 기도의 성벽이 든든하게 세워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성령 충만함으로 전신갑주를 입어 나아갈 수 있도록 서로 기도 용사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주일 중보기도 지치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부서마다 기도하는 모든 제목마다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 이 나라를 위해 또한 선교제를 위해 또 수험생들 성적이 발표됐을 텐데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은 살아계심을 믿고 담대하게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